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그의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깨닫는 것은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여지는 것이다. 그런 고백으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방문했을 때, 고린도를 처음 방문했을 때 세운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고린도의 특수한 지역이어서 많은 이방인들이 있었고 그 이방인들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이 말하는 사람, 저 말하는 사람, 이 나라 사람, 저 나라 사람, 또 이 종교를 섬겼던 사람, 저 종교를 섬겼던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진 곳이 고린도 지역입니다. 늘 얘기하지만 고린도는 고대 항구 도시 중에 큰 항구 도시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곤 했고 머물면서 그곳에 세운 교회의 일원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은혜가 있었던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끊이지 않았던 것은 날마다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오늘은 내 기분대로, 오늘은 내 생각대로, 오늘은 내 경험대로 이런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거는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날을 사는 우리도 어쩌면 마찬가지고요. 목회자인 저도 늘 말씀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면 좋으련만 때로는 은혜가 떨어지는 경우들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교회를 핍박하는 또 다른 이유, 교회를 흔드는 또 다른 이유가 있었는데 가장 큰 이유는 내분이 아니라 그 안에 찾아와 그 뿌리를 흔들려고 했던 거짓 선지자들, 고린도 교회의 근간을 흔드는 이간질을 하고 폄훼를 하는 무리들이 공격을 해놓는데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초대교회는 그런 무리들이 너무 많았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이단들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생활이 잘못됐다. 야,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이런 어떤 반문을 던지면서 의심을 하게 하고 혼란을 겪게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고 또 이단들이었습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들은 사도 바울을 집요하게 공격했습니다. 어떤 걸로? 무슨 바울이 제자냐? 사도가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 사도성에 대한 공격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거기에 반하여 자신들은, 우리는 거짓 선지자들이 또는 이단주의자들이 자기 자신들을 크게 높이면서 자랑합니다. 무엇을 자랑합니까? 자신들의 외모를 자랑하고 자신들의 공적을 자랑하고 자기들의 행위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외적으로 정말 키도 작고 여러분 아는 것처럼 질병과 또는 많은 여행을 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굉장히 초췌한 몰골입니다. 빼짝 이 성경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아주 키 작고 마르고 빼빼했을 것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1차, 2차, 3차 바울의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굶고 자지 못하고 위험스럽고 매맞고 죽을 뻔한 사건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또 그를 공격하는 사람의 무리들이 있었으니까 말이죠.
오늘날도 목회자들 하면 외모적으로 많이 얘기를 하죠. 반듯해야 되고 또 모습도.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정말 연약하고 힘없고 볼품없고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육체를 자랑하고 자기의 노력들을 자랑하고 자기의 공로들을 자랑하는 거죠. 그런 반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러면서도 자랑하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드러내지 않아요. 그런가 하면 육체의 가시와 그를 괴롭게 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결론을 가졌습니다. 어떤 결론입니까? 만약 내가 십자가의 사람이 아니었다면 내가 행위들을 자랑거리로 삼았을 것이다. 나도 과거에처럼 내가 히브리인이고 유대인이고 헬라인 중에 헬라인이고 바리새인파 중에 바리새파인, 배우기도 많이 배운 학식과 또는 가문과 그의 직업과 열정으로 얘기한 것 같으면 어느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사람인 것을 자랑거리로 삼았을 것이지만 이제는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자랑하기보다는 부끄러운 것, 더러운 것으로 여기고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이 은혜임을 믿고 오직 십자가의 복음만 자랑하는 사람이었고, 오히려 그들의 강함과 잘남을 자랑할 때에 사도 바울은 자기의 약함, 연약함을 자랑한 줄 믿으시면 아멘. 아니 목사님, 약하고 연약한 모습, 이것이 무슨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그래요, 그게 무슨 자랑거리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의 약함을 자랑거리로 삼는 데에는 한 가지 이유, 내가 약한 데서 강해지는,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십자가만 자랑하는 사람이 된다고 사도 바울은 그의 고백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어떻게 사용한다고 바울을 통해 말합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강하게 해주시는 하나님, 나의 약함을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경험했고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연약할 때 강해진다고, 내가 약한 중에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난다라고 말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 처절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약한 것들, 육체의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권고를 기뻐하노라. 사도 바울의 약함은요, 육체의 약함이고 육체의 연약함이지 그의 심리 상태가 약하고 영혼의 상태가 약한 것은 아닙니다. 그의 몸은 질병으로 인하여서 약하고 매맞음으로 주림으로 인해서 연약하게 되었지만 그의 심지는 더 굳어졌습니다. 더 단단했습니다. 그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더 돈독하여지는 줄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 거짓 선지자들의 비난, 참소, 능력, 궁핍, 박해, 이것들로 인하여서 더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역설적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경험으로, 우리의 삶으로는
이것들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내 삶에 질병이 생기고 내 삶에 재산이 없어서 가난케 되고 자꾸만 나를 핍박하고 참수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일어난다면 굉장히 괴로울 것입니다. 많이 힘들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에 비난과 참소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또 깨닫습니다. 여러분들도 뉴스를 통해서 종종 보고 계시죠. 그 젊은 교사들이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끈질긴 비난과 협박과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요즘 공무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민원이랍니다. 그 교사가 그 민원에 얼마나 시달렸습니까? 얼마나 괴로운 줄 압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그것을 기뻐한다고 여겼다라는 것을 보면 가히 상상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건 기뻐할 요건이 하나도 없어요.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그건 기뻐할 요건이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절대 아니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기뻐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 그것이 나를 자만하지 않게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게 하는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리 작아도 우리로 이길 수 있게 하는 강함이 되신 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우리 눈에는 겨자씨만한 믿음이지만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싹 틔우면 커다란 나무가 되어 새들이 깃들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풍요를 누리는, 쉼과 안식을 누리는 그런 나무로 자라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기에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리 작게 내 안에서 들어왔고 내가 은혜 받은지도 모르는 것 같지만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 내 안에 들어온 감동과 감격을 통해서 내 삶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 다시 한번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물론 영상이 나가니까 영상으로 통해서라도 들을 수만 있다면 최고지요. 그것도 방법이 될 것입니다. 네, 제가 오늘 또 켜놓고 있지만요. 그리고는 제가 항상 예배 전에 켜고요, 공유를 시킵니다. 복사해서. 그러니까 제가 찬양에 사실은 집중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조작하니라고. 이제 얘들한테 시키면 되는데 제가 여기에서 조작하고 또 켜놓고 봅니다. 지금 현재 실시간 보고 있는 사람 한 사람. 누구? 나. 내 핸드폰이 켜진 거예요. 내 핸드폰이. 예. 많은 사람에게 제가 공유하진 않아요. 이제 제가 기도하는 사람들, 교회 전체 단톡에 올리고 또 기도하는 분들에게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드러내야 되느냐는 거죠. 그 듣는 것에 의해서 사람들은 생각이 바뀌어버려요. 말하는 것이 바뀌어버려요. 유튜브 많이 보지 마십시오. 진보주의적인 유튜브를 많이 보면 언어가 굉장히 또 야당적인 발언이 많이 나와요. 저도 그러더라고요.
참 아주 작은 은혜이지만 내가 오늘 또 받고 또 내일도 받고 날마다 그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우리를 강하게 해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서는 하나님에게 약하다고 표현되는 그것도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 강합니다. 그 어느 것도 꺾을 수 없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손수건이 무슨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까? 옷자락에 무슨 능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바울의 손수건이 되고 그것이 예수님의 옷자락이 되니까, 할렐루야,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고. 그런다고 제 옷을 벗겨가지 마십시오. 저에게는 예, 죄송합니다. 네. 그렇게 믿는 거죠.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아주 작은 것이지만 이 세상에는 가장 크고 강한 것, 그 어떤 것도 꺾을 수 없는 것임을, 그것이 하나님의 강함입니다. 우리가 약해서 육체의 연약함과 가까운 사람들의 반대를 받을 때에도 하나님의 강함이 우리 위에 머물러 주시고 우리로 강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약한 존재임을 알아야 우리들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어요. 내가 강하고 잘나고 가진 게 많고 출세하는 것보다는 약하고 가진 게 없고 연약할 때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잘 알았던 것 같아요. 우리들이 누리는 모든 은사와 은혜와 능력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하다고 하는 거, 없다고 하는 거,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겸손입니다. 낮아짐입니다. 내 것이 있고 내가 할 수 있고 나는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또 얘기하면 하나님이 아직은 덜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자신감, 자만감, 교만입니다. 물론 우리 할 수 있는 것 있어요. 여러분, 제가 금요일 날 우리 황인성 목사님께서 예수 아카데미 세미나 강사로 초청을 받아서 광주 성산교회에 오셨었어요. 그래서 그 강의, 저는 다 들었던 강의들이지만 우리 황인성 목사님 이제 목회자들을 상대로 하는 세미나의 강사로 불려간 것에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또 힘되어 주고 싶고, 우리 옆이니까 내가 잠깐이면 갈 수 있으니까 그 길을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뒷자리에 앉아 있는데 누군가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혹시 고득산 목사님 아니십니까? 맞는데요? 저 모르시겠습니까? 모르겠는데요. 죄송하지만 전혀 생각이 안 나는데요. 진도 광석교회는 진도 광석교회는 잘 알죠. 예. 그때 제가 진도 광석교회에 있을 때 학생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진도 광석교회에 3개월 있었습니다. 신학교 때. 예, 신학교 때 3개월 있었고, 신학생이니까 학교가 끝나면 금요일 밤에 내려와서 토요일 하고 주일 사역, 학생회 사역하고 도와드리고 주일날 오후에 또 전주에 신학교 올라가고, 너무 힘드니까 3개월밖에 못 버티겠더라고요. 3개월만 하고 사임을 했어요. 학생도 맡고 있었는데 그때 중학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때 그가 저를 기억하기를 굉장히 열정적인 전도사님, 아주 열정적인 전도사님,
참으로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목사가 돼서 화정동에서 목회를 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 세미나에 와서 저를 알아봐. 깜짝 놀랐습니다. 참 어떤 면에선 고덕산이라고 하는 이 수식어 옆에는 열정적이다라고 하는 수식어가, 부지런하다라고 하는 수식어가 또 부정적이지만 깡다고 있다라고 하는 수식어가 따라다니곤 했습니다. 승부욕도 있었고요. 축구장에 가면 동에 나타났다, 서에 나타났다, 앞에 나타났다, 끝에 나타났다. 그런데 그것이 나의 육체의 자랑이고 그의 나의 어떤 자신감은 분명했는데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더라는 거예요. 광주에 첫 담임 목사로 왔을 때 그 열정은 여전히 발휘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잦은 마찰들이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나의 강함과 나의 열정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기를 원했습니다. 목회자니까 하나님을 의지 안 했다라는 소리는 할 수 없겠죠. 그러나 절대적으로 의지했느냐는 거죠. 하나님, 내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입니다. 이 사람의 젊은 시절을 보면 굉장히 강한 사람이고 열정적이고 호기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배움과 그의 가문과 학적을, 그의 열정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하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가. 그러면서 그에게 마지막 고백은 내가 약한 데서,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뿐만 아니라 내가 약한 그때에 하나님은 나를 강하게 하신다. 할렐루야. 이 고백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그때의 강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강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자신을 강하게 쓰시는 하나님 능력을 표현합니다. 이 약함은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나의 겸손함을 뜻한다면, 강함은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지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내 육체의 내 연약함, 나의 능력 밖의 일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그런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들에게 성령 충만함으로, 그래서 요한 사도는 7장 37절로,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니라. 생수의 강이 성령을 가르치는데 그 생수의 강이 어디에서? 그들의 배에서 흘러난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은 머리로가 아닌 가슴으로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표현하는 가슴이 어디냐? 심장이기도 합니다. 유대 성도들은, 성경에 나타난 유대 성도들은 그 심장이 어디에 있느냐? 배라고 생각했어요.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 배라고, 중심이기 때문에 배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수의 강이 여기에서 흘러나요. 예수의 심장이 여기에서 흘러넘쳐요.
우리의 표현을 말하면 가슴이죠. 심장이죠. 두뇌의 머리로가 아닌 지식으로가 아닌, 머리라고 하는 건 지식을 표현합니다. 단지 내가 그걸 알아. 잘 알고 있어. 목사님이 너무 설교를 잘해 주셔서 예? 아멘이죠. 잘 알아. 이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느껴지는, 가슴으로 느껴져서 내 온몸으로 나타나는 순종의 발걸음, 헌신의 손길, 겸손의 언어들, 긍휼의 눈빛, 은혜의 미소. 참 이 청교도에 리처드 쉽스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참 연약한 분 중에 한 분이고, 참 젊었을 때부터 질병 가운데 계셨던 분이신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리 작은 분량이라도 우리 모든 문제를 이기기에 충분하다. 여러분, 눈동자는 작지만 이 광활한 우주와 대지를 다 볼 수 있는 것처럼 말이지요. 여러분, 진주는 아주 작지만 그 값어치는 참으로 영롱하고 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습니다. 아무리 작은 은혜랄지라도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고 큰 능력이 있습니다라고. 이 글은 그의 삶을 통한 고백이고 체험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아주 작은 것 같지만 아주 세상에 비하면 그 어떤 것보다 크고 놀랍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의 머리에서 뱃속까지 생수의 강이 적셔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체의 연약함, 사람들과의 아픔이라는 가시가 우리의 교만을 깨뜨리고 더 낮아지고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의 성도가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자랑은 오직 십자가, 나의 자랑은 나의 연약함이라는 이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머물고 우리의 심장에 머물고 우리의 모든 삶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믿으시면 우리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